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할 제목은요, 역전의 용사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용사 하나님. 자,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10장 12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0장 12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패를 맛보았어요. 가나안 핵심 부족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러 나와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항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아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로들은 이 항복한 기브온 주민들을 보고 나서 그들의 행색과 옷차림이 형편없고 먼 곳에서 와가지고 다 해진 것을 보고서 얘네는 가나안 핵심 부족이 아니라 저 멀리 변방에서 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도 않고 기브온 주민들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 평화의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기브온 주민들의 정체가 밝혀져요. 알고 보니까 아이성을 차지한 다음에 치러야 할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큰 실패예요. 엄청난 실수예요. 이런 실수를 왜 저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을 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줘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주민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줍니다. 비록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종의 위치로 전락시키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악화. 왜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 6부족 그 족장들한테 다 들어온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자,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자신들의 군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나안 6부족이 연맹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 6부족이 기브온을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 중에서도 기브온 주민들은 전투력이 아주 강하고 숫자도 아주 많고 군사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들 중에 가장 핵심 전력이에요. 기브온 주민들. 근데 그 핵심 전력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의 편에 섰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칠 때 기브온이 같이 도와줄 거니까 우리가 더 힘든 전쟁을 치르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한패가 되기 전에, 완전히 붙기 전에 먼저 공격한 거예요. 기브온 공격해서 이스라엘 편이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공격하려고 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2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브온이라는 이 배신자를 처단하여서 다시는 이와 같은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기브온 그 핵심 전력이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편에 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낳아요. 불안감을 낳아요. 혹시라도 전쟁을 치르는 중에 또 기브온과 같은 배신자가 나오면 이거는 뭐 전쟁 치르기도 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 분열도. 그러니까 오늘 기브온을 배신자들이 처단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배신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만들려고 오늘 이렇게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가나안 6부족이 똘똘 뭉쳐서 기브온을 칩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에 갇혀있고 그 성을 이 가나안 6부족 그 연맹군이 완전히 포위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요. 현명한 선택.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SOS 쳐요. SOS 아시죠? 우리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그 족장들이 기브온의 전령을 받아들이고 그 사정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온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때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 지난주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했을 때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온 군대를 데리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요.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에서 기브온 땅까지 가려면 성인 남성이
그냥 이렇게 걸어갔을 때 평범하게 며칠 걸리는 거리냐면요, 3일 정도 걸려요. 3일 정도. 자, 근데 오늘 여호수아 오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기브온 성에 도착해요. 그 말은 정말로 전력 질주했다는 거예요. 전력 질주. 목숨 걸고 뛰어가지고 끝까지 뛰어서 기브온 성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성에 도착해요. 그리고 기브온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가나안 연맹군을 기습해요. 기습. 자, 가나안 연맹군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난리가 난 거야. 왜냐? 그들은 아침이 밝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햇살이 이제 완전 떴을 때 전쟁을 치러가지고 기브온을 성을 점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들 자고 있었어. 새벽이라. 근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을 한 거예요. 가나안 연맹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쳐들어 올지는 꿈에도 상상 못한 거야.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한 거야.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기브온성을 쳐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자고 있던 그 가나안 연맹군을 쳐부십니다. 쳐부셔요. 완전히 쳐부셔요. 자, 그 내용이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요.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 전쟁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연맹군을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가나안 연맹군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연맹군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제대로 전쟁도 못 치러보고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박덩이를 막 내리세요. 하늘에서 그 우박, 엄청나게 큰 우박들을 내리셔가지고 이 가나안 연맹군 도망가다가 머리가 터져서 죽어요. 우박 맞고 죽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그 군대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 하늘에서 내린 이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니까 하늘의 우박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연맹군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가나안 연맹군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막게다까지 도망가요. 막게다. 엄청 멀리 도망갔어.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일방적인 추격전이에요. 추격전. 여호수아는 이제 도망가는, 자기들의 앞에서 도망가는 그 가나안 연맹군을 죽이기만 하면 돼요. 죽이기. 근데 여호수아는 이 적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 도망치고 있는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적들을 냅두면, 이대로 보내주면 이들이 나중에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올 거 아니야. 이스라엘과 또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시는 전쟁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완전 이들을 경멸하기를 원했어요. 진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기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자, 여호수아 10장 12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운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이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호수아는 저 원수들 가나안 연맹군이 다 멸하여지기 전까지 전쟁이 멈추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기도를 해요.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밤이 일찍 찾아와요. 사막 기후이기도 하고, 그 고대 근동은 밤이 일찍 찾아와요. 어둠이 일찍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밤이 되면 전투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당시에는 변변치 않아요. 횃불밖에 없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적들이 도망가고 있어. 추격을 해야 되는데 밝은 빛이 없으면 이들을 추격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추격하다가 오히려 함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어두우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낮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오랫동안 햇빛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둠이 몰려오지 않도록, 달이 저 위치에서 떠오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거의 하루 종일 태양이 지지 않았어. 태양이 그 전투의 현장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덕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 앞에서 도망가는 그 수백만 명의 가나안 연합군을 다 거의 전멸시킬 수가 있었어요. 거의 몰살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구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다고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태양이 길어지고 낮이 길어지고 그 낮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대군, 그 가나안 연합군이 다 멸절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사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들은 전투를 잘 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려 400여 년 동안 노예의 근성이 있었어요. 칼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투훈련,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 그들인데, 반면에 가나안 연합군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민족이에요. 주변 국가들하고 맨날 전쟁하는 나라였어요. 전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거인들이고 힘이 세고 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의 성은 아주 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은 아주 날카롭고 첨단 무기였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란의 바위치기라고 하죠. 근데 그 계란의 바위를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이 엄청나게 강력한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알아보기를 원해요. 첫째로, 따라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싸울 채비를 막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가나안 연합군하고 전투를 칠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이 도망을 칠 때, 등을 보이고 도망칠 때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섬멸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들이 마구 쏟아졌는데 놀랍게도 그 우박덩이들은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모두 다 가나안 연합군에게 떨어졌어요. 마치 유도탄처럼, 유도미사일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박덩어리를 보내시는데 그것들이 다 전부 가나안 연합군의 머리를 터뜨린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 완벽한 대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마세요. 10,000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참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여호와의 우박덩어리에 죽은 자가 많다는 이 내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을 개입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증거로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비록 온갖 핍박과 조롱,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둘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렇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항복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족속들을 살려두는 큰 실수를 했단 말이죠. 실패했어요. 자신들이 보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태양이 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달이 떠오르는 것을 막아주세요. 우리는 아직 저 적들을 다 섬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저 적들을 다 섬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들으시고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비추는 거예요. 성경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조차도, 자연의 그 섭리조차도 하나님의 손 앞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또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일개 개인에 불과한, 그러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믿는 그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들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태양과 달도 숨을 죽이고 그 전투를 가만히 지켜봐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또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숨죽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와 만물도 우리의 기도 소리에 숨죽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지금 멈춰버린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칠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주님은 승리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의 환난 날에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에 앞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을 자신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죄예요, 죄. 엄청 중대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증명해야 할 그 족속을 살려준 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이 포위당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요청을 듣고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침묵하셔도 돼요.
잘못은 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거봐라. 니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섣부르게 행동하고 섣부르게 판단하니까 오늘 이와 같은 비극을 만나지 않았냐?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 안 도와줄 거야. 이 괘씸한 놈들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와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에 처한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호수아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너의 적들을 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너의 대적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실패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붙돋으셔서 이 싸움을 끝까지 치르도록 명령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때로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 이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이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냐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능력과 힘이나 자격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를 덮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허물 많은 우리를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이전에 저지른 실수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할 것이 아니라 자살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를 짓누를 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주홍빛 같은 죄가 아니에요. 흰눈과도 같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안의 절망, 내 안의 어둠, 내 안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혹시 지금 여호수아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셨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갔습니까? 실수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세요. 주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이 세 가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둘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셋째로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만듭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